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장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저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어서 범사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들으니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적이고 아주 본당에서는 멀리 멀리 있어가지고 마치 그냥 남남처럼 느껴졌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참 더 푸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과 이제 마침내 애굽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 전 세계에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했죠. 7년 동안 풍년이 든 다음에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 땅에 이렇게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과 대면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건이 본문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야곱 가문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어, 그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고 사러 와서 그들이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찍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꾼 내용이 나오죠. 그 꿈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형들의 곡식단이 이제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뭐였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그 꿈대로 그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 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인간적인 야망, 어떤 뭐 인간적인 그러한 숨겨진 비전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물론 뭐 사람의 약속도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약속은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약속을 한 것도 없지만 대단한 약속을 한다고 해도 제 말을 믿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믿으시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라서 시건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요셉이 예전에 꾼 꿈을 생각했다. 그 얘기는 요셉이 계속해서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꾼 시기하고 지금 이 세월이 흘러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 시간 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나이가 17세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세 소년. 근데 지금은 몇 살일까요? 요셉의 나이가 최소 37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가 몇 살이었죠? 30살이었잖아요. 30세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기냐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나서 그 다음에 흉년이 든 그 이후의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이 몇 년 동안 들었죠? 7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0세 총리가 되었고 그 7년이 흘렀으니까 37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넘었으니까 17세에 꿈을 꾸었으니까 꿈을 꾼 지가 무려 20년 이상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꿈을 여전히 지금 요셉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20년 전에 꾼 꿈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어젯밤에 꾼 꿈도 대부분 잊어버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잊어버리기 쉬운데 사람이 꾼 꿈은 그것은 개꿈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언약, 그 꿈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신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만 붙들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서 중요한 언약들이 남아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언약들이 남아 있는데 어떤 언약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재림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재림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생각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마음속에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때는요, 지금 이 몸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면서 어떤 몸을 입게 되어질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던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요, 그때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부활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붙들고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꿈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공수표가 없어요. 인간은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참 많죠. 인간은 참 약속도 잘하고 여러 가지도 말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못 지켜요. 사람이 변해서 못 지키기도 하고 상황이 변해서 못 지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약속도 못 지킬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일부러 안 지키는 것도 아니지만 못 지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변해서 못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확실하니까 그분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꺾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몇 년 만에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해서 바로 즉시로 우리 인간은 참 급해요. 저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급해가지고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안 주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향해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작전을 짜면서 요셉이 그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옛날에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서 괘씸해서 안 갚음하려고 너희들도 고통을 좀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셉은요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는 형들을 용서했고요 형들과 화해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본문의 24절 제가 읽기는 17절까지만 읽었는데 42장 전체를 통해서 볼 겁니다.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막 당신들은 정탐꾼들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엿보러 왔습니다. 막 몰아붙이다가 다시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혼자 나가서 울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겉으로는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했고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옛날에 나를 팔았는데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 푹 놓으십시오. 내가 다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자답게 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형들에게 당신들은 정탐꾼이고 이 땅을 엿보러 왔습니다. 막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안 받아들여요. 아니다. 당신들은 정탐꾼들이다. 계속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제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10명은 이곳에 왔고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한 명도 없어진 게 아니죠. 지들이 팔아먹고는 없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형들이 막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형제들이 어떻고 2명이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얼른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말대로 가서 내 집에 있는 아우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해명하려다가 지금 일이 점점 꼬이고 있죠. 그래서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한 명을 가두고 나머지를 보내면서 결국은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요셉이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냥 안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셉이 그들을 괘씸해서 너희들도 고통을 조금은 당해봐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그 화해, 그 단절되게 만들었던, 그리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었던 그 조건들을, 그것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지요, 죄. 그 형들의 죄, 과거에 그 요셉을 팔아먹고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는 팔아먹고 그랬던 그들의 죄,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화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단절이 됐고 용서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거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 그냥 다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새롭게 하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화해는 그 과거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 용서도 필요 없고, 과거에 있었던 죄 문제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런 거 없던 걸로 치자, 덮자, 그리고 새롭게 하자,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희들 죄인이었지만 없던 걸로 할게, 그냥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잖아요. 죄 문제, 그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깨진 것도 그것이 해결되려면 깨진 원인을 제거하는 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냥 덮어도 문제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덮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원수되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관계가 깨어진 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 회복하는 것, 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 그리고 용서는 그냥 덮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생겼던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깨어졌던 관계,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요셉은 그들을, 형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생각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또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생각나고 있어요? 옛날에 자기인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21절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그들이 지금 떠올리고 있죠. 3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도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이 내용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보낼 때 그 자루 속에다가 돈을 그대로 더 집어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자루 속에 돈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35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럽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돈 뭉치를 보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 여러분, 곡식을 사러 갔는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곡식을 사왔으면 오히려 보통 같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곡식을 얻었네, 이 많은 양식을 그냥 공짜로 얻었네, 막 그리고 좋아할 텐데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과거의 죄를 지금 생각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죄를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들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간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들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서 그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이 그냥 덮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처럼 지금 요셉도 자신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과정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씻으면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형들과의 진정한 용서,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형들은 그에 따라서 지금 모든 상황을 과거의 죄와 연결시키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43장 44장 쭉 가보면 형들과의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냥 덮으면 여러분, 그것은 봉합이에요. 봉합이지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봉합해 버리면 그 병이 나은 건가요? 나은 것이 아니죠.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는 그 문제 자체를, 근원 자체를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습을 가지고, 정말 요셉은요, 형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긍휼히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울고 몰래 숨어서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기 원했고, 그리고 용서했고 진정으로 화해했습니다.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와서 또 원수를 갚지 않을까 막 두려워서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리겠습니다. 내가 다 양육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용서고 진정한 화해였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바라만 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 가문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양식 사러 간 거잖아요. 왜? 거기에 양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런데 그 땅에 양식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지혜롭게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이것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알고 지혜롭게 모든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양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는 요셉 때문일까요? 정말? 아니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비를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양식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양식을 사러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은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결핍, 기근, 가난 이런 것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죠? 거기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누구에게 와서요?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좀 모질게 대답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때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유다 땅을 침략해 들어왔어요. 침략해 들어왔는데 이 여호사밧이 도저히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이 그냥 자기가 힘없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병을 두어서 그 연합군을 쳐버리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 왕도요,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대군을 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왔거든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그 유다 땅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바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면서 막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리고 이 어떤 군사들이 우리 신에게서, 우리 왕에게서 건져낸 신이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이라고 별릴 수 있겠느냐, 막 조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또 편지의 내용에도 또 조롱을 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딱 펴놓습니다. 편지를 보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룻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싹 시체가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양식을 살아간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요셉이 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애굽의 땅이 좋아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으로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답을 해 놓으신 곳에 가면 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다. 상은 뭐 표창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교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해결 안 받고 자유 안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요셉이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